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입니다. 36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러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바레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그 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이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느라.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요야김의 원년이 BC 609년이니까 요야김 4년은요 BC 605년입니다. 이 해는요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해이기도 했는데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2, 3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껏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요 이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시는데 그런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구두로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구두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시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니고 스트리밍 생방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녹음 기능이나 녹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이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라고 하셨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그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개역 개정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3절에 듣고라는 동사 뒤에 혹시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유다가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얼마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있다고 하나님이 밝히고 있으십니다. 이 명령을 듣고요.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부르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두루마리 책에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쓰여진 이 두루마리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 전체가 이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책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이 지금 바룩이 두루마리로 쓴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바룩의 기록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이 서신이 책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자신이 직접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지를 5절에서부터 7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5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이 현 시점 예레미야는요 성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에 의해서요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바룩을 불러가지고요 대신 자기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불러줍니다. 그 입을 통해서 불러주니까 이 바룩이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대신 기록했고 예레미야가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낭독할 수가 없거든요. 바룩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금식일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낭독하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도 아까 언급했던 3절에 언급했던 히브리어 단어 혹시라는 단어가 7절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6절까지 이 말씀을 낭독했을 때 혹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레미야도요. 이런 이 회개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룩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고요.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제가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분명 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두루마리에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요야김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두루마리를 낭독한 것은요. 요야김 5년 9월의 일입니다. 최소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 9개월의 차가 있었죠. 이때는 겨울철이었는데요. 당시 요야김 왕은요. 왕실 관리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 또 모든 이 관원들에게 요 앞에서 금식할 것을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정복한 피지배국들을 통해서 이 조공을 바치라고 이렇게 공물을 요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가혹한 이 착취로부터 약탈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요야김이 국가적인 이 금식을 선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당시 서기관 이 그마랴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마랴의 방에서 이제 금식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락을 해줬고요. 이 바룩이 그마랴의 방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
이 그마랴의 아버지 사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성전책 수리를 하다가 그 율법책을 낭독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한 사람이 바로 이 그마랴의 아버지인 사반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낭독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 그마랴였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이 말씀이 낭독되니까요. 이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연쇄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그마랴의 아들 이 미가야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룩이 이 그마랴의 방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낭독할 때 정작 그마랴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그 그마랴의 아들이었던 미가야가 거기에 있다가 이 낭독한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나만 듣고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말씀을 들은 즉시 이 서기관의 다른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는데 이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요, 이 왕실의 이 고위 관리들 고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방의 주인 엘리사마뿐만 아니라 이 스마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미가의 아버지 사반의 아들이었던 그마랴, 그리고 하란의 아들 시드기야 등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엘라단이 나오는데 이 악볼이 누구냐? 그의 아버지 악볼이 누구냐?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할 당시에 같이 이 발견에 한 몫을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아버지 악볼과는 달리 아들 엘라단은요, 조금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엘라단은 여호야김 왕의 장인이었거든요. 여호야김 왕이 당시 이 선지자 우리아를요 죽이려고 했거든요.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이 엘라단을 보내 가지고 우리아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이 사형시키는데 거기에 일조를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엘라단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미가야가 바룩이 낭독했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갱신과 변화와 해결을 원하시고 이 고관들이 이것을 듣고 바뀌기를 원하는 심정으로요. 이 재앙과 심판이 철회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고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반응하게 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이 미가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여훗이라는 사람을 바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자신들에게 와주기를 요청합니다. 바룩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고관들이 있는 자리에 와서요, 이 말씀을 낭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낭독하니까 또 반응이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여기서 놀라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요, 이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요, 서로 쳐다보게 됩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이것은 우리만 들을 게 아니라 왕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으리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왕에게 보고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과연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룩이 직접 창작한 내용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했는데요. 이 바룩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예레미야가 입으로 불러주는 대로 자신이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임을 확인해 주는데요. 이 말을 듣고 고관들이 바룩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출처를 알게 되니까 고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낭독한 바룩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일러줬던 예레미야 둘 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야김 왕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 바른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야를 애국까지 가서 잡아오기 위해서 사형시켰던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른 이 말씀의 이 선포라도 이것을 듣고 요야김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와 이 바룩에게 숨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와 이 바룩과 미가야를 비롯한 이 고관들의 반응을 한번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들었다면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냐?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풍삼초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좀 거절당할까 봐, 또 그들을 좀 생각해서 복음을 좀 계속해서 좀 뜸을 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가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을 때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을 때고,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을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번씩 연락을 하는 집사님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평범한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전도 훈련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전도 팀에서 전도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자신을 좀 헌신하셨습니다. 이분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님 계속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2주 전에 안과병원에 취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간호사도 아니고 뭐 이 병원 관계에는 전혀 없는 사람인데요. 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주 전에 취업을 하고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그 간호사 같은 직원 중에 한 명이 간호사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특이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냥 복음 전합니다, 가서.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복음을 듣고 보통은 거절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더랍니다.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뭐냐면 순종인데요, 그 순종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손과 발로 우리가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루, 우리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의 제자라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기 좋을 때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전해야 되겠나, 저 사람이 말을 듣겠나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이 복음에 반응하며 돌아오는 이 생명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선교적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말씀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또 바룩을 통해 또 미가엘을 통해 이 고관들을 통해서 이 말씀 전하기 좋을 때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했을 때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어떤 직을 가졌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이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었고요. 또 어린이부 여름 캠프가 끝났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새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새 친구들도 복음을 들었는데요. 이 복음이 주님의 때에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돌아오는 주에 있습니다. 청년부 청소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만나 주셔서 우리 청소년의 시기에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갱신되어서 정말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정말 이 세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갱신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준비하는 교사들 또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성김이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모든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빙수기들을 통해서요 정말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말 기도로 동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번 주 또 빙수기도회가 있습니다. 박리나 전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불이 붙여지고 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더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목사님,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지자들,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중심으로 좀 앞서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또 돌봐주시고 또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더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하신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이나 일이나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납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주님의 도구로 세우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 유치부 또 어린이부에 또 여름 성경 캠프가 끝났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 예배마다 부흥과 갱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청소년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섬기는 자들, 헌신하는 분들, 또 교육자들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청소년 청년들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세대가 되고 부흥의 세대가 되고 예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빙수기도를 통해서 세워주신 이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로 동력하는 정말 더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알지 못했던 분들도 기도가 약했던 분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붙여지고 정말 기도에 정말 하나님 문이 활짝 열려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더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여 오셔서 하나님 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막막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문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이 머리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